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마지막 절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아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하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온유를 입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 마음속에 보석상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이 뭐 몇 가지 옷을 뭐 띠를 띠거나 관을 쓰거나 또 그리고 이제 성패를 두르거나 흉패를 두르고 또 이제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가슴 흉패를 붙이고 관을 쓰고 성패를 두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7가지의 그런 것들을 이제 입고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과 그냥 일반 제사장들과의 그 옷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히는 옷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뒤쪽에 나오지만 아무튼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그 옷은 좀 화려하고 특별히 이제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냐면은 두 호마노의 어깨 위에 그 12지파 여섯 지파의 이름을 새긴 그 호마노를 양 어깨에 이제 메우고 그다음에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을 3개씩 4줄로 해서 각 지파가 태어난 순서대로 나이 순이죠. 태어난 순서대로 이제 거기에 이제 이름을 새겨서 그것을 이제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께로 제사장의 직분을 한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석에 새겨진 그들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뭐 얼마나 잘한 게 있다고 그 보석에 이름을 새기면서 나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를 또 그 보석의 이름을 새겨 가시면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사장들에게 그 또 책임을 또 지우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또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때는 그 어깨에 그 이름을 그
보석에 그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시고 또 가슴에 흉패 보석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서 정말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주님 마음의 보석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은 내 마음의 보석상자인데 지난주에 설교는 내 마음의 보석상자가 아니라 주 마음의 보석상자로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바베큐 파티 때문에 바베큐 파티 이제 준비한 것 때문에 시간이 제가 그래서 그냥 딱 12시에 끝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뒤에 더 말씀이 있는데 왜냐면은 내 마음의 보석상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주 마음의 보석상자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짧은 부분을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면은 자 주님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에 그 이름을 새기며 주님께서 감당할 이름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슴에 품으시고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보석 상자가 되어졌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내 마음의 보석 상자는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석 삼아 주시고 당신의 마음 가운데 보석 상자로 그리고 보석으로 삼아 주시듯 우리도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또한 주님에게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고 어깨에 메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듯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갈 때 우리가 또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그 이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될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깨에 메고 나가야 될 이름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슴 안에 품고 나가야 될 그 이름들은 무엇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보석으로 새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새겨져서 그렇게 보석처럼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어깨에 그리고 당신의 가슴에 그 보석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듯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는 우리의 어깨에 그 이름을 새기고 우리의 가슴에 그 이름을 품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뭘 좋은 걸 해줘서 나를 뭐 기쁘게 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서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어렵게 하지만 나를 때로는 어렵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찌 보면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면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져서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될 이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이름들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뭐 사랑스럽고 좋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말 한마디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죠, 여러분들? 주님은 그렇게 나가셨으니까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나가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관계하고 접하는 사람들을 가운데 여러분들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징그럽게 말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식들은 어떤 자식이에요? 내 마음의 보석상자예요. 그 보석에 이름을 새겨가지고 여름에 여러분들의 어깨에 메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여러분들을 화나게 해요. 여러분들을 자존심 상하게 해요. 이런 사람들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주님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어깨 위에 짊어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어깨 위에 짊어진 이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품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승질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올라가셔야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내려놓겠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는 내게서 배우라라고 그래요. 내게서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 내 집은 가벼우니 너는 내게서 배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그 짐을 내려놓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짐은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가요. 근데 주님은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나도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오면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내 어깨에 메고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가야 할 것들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는 내게서 배우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화나게 하고 승질나게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내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보석처럼 여기고 나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여러분들 보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온유인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 겸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에 관하여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휘황찬란하게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일반 제사장들은 간단해요. 관을 띄우고 띠를 띄우고 관을 쓰고 띠를 띄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세마포 정도만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제사장들도 특별히 입어야 될 거 있는 게 뭐예요? 속바지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속바지를 입으라고 그래요?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래요. 하체를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드러나지 말고 속바지를 입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 안 했어요. 물론 제사장들도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그들이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은 특별히 그 제사장들과 다른 게 있는데 그들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패를 달고 관을 씌우고 성패를 머리에 띄우고 오늘 성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띠를 띄우고 주님 앞에 나간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그 겉옷에 다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금방울이에요. 금방울과 석류를 겉옷에 달라고 그래요. 그게 몇 개가 달렸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금방울을 달고 성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 소리가 뭐하게 하라?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성소에서 일을 할 때 그 의복을 다 갖추고 들어가야 함과 동시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일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이 방울 소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게? 들리게 할지니라 라고 그래요. 들릴 것이라, 이 소리가 들릴 것이라.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아무리 정결하게 한들,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여러분들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깨끗하고 정결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 방울 소리가 들려야 산다고 하는데, 이 방울 소리가 여러분들 이 제사장을 정결하게 합니까? 이 방울 소리가 제사장을 깨끗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소리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정결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뭘 들으면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아유, 이 녀석이 지금 여기 있구나, 대제사장이 지금 성소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유,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끊이지 않고 그 소리를 성소 안에서 들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그 금방울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들었던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을 하다가 죽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방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제사장들 성소에 일을 할 때 띠를 두르고 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죽으면은, 그의 부정함 때문에 그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띠를 여러분들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러분들 그 제사장을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은 딱 한 번에 1년에 한 번 시브리역 7월에 딱 하루 어딜 들어가냐?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그 대속죄일이 딱 하루 들어가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이 옷을 다 입고 들어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요. 세마포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방울을 이렇게 메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세마포만 입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제사의 일을 하다가, 자기의 직임의 일을 하다가 죽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무슨 뭐 들어가면은 가가지고 여러분들 죽으면은 방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 끄집어낸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뭘 한다고, 아무리 제사 드리고 정결 예식을 가진다고 한들 그 대제사장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겨주시고 성결하게 여겨주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들려져야지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주님께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려지셔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죽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이 자기가 입은 옷을 통해서 그 옷을 입고 그 소리가 들려질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들려질 때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여러분들 방울소리가 딸그락인지 덩그렁인지 땡그랑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성소 안에서 여러분들 막 성소 밖에 여러분들 성막 뜰에서 여러분들 막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사 지내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 성소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뭐 합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방울소리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울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아유 대제사장이 지금 성소 안에서 일하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동일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시듯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질 수 있는, 그래서 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또 해야 될 게, 물론 그 옷을 다 입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죽음과 결부돼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금에다가 하나님의 성결이라고 도장 새기듯이 새겨가지고 그걸 어디에다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마박에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성결이라고 쓴 그 도장처럼 새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전면에 붙이라는 거예요. 전면에 붙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반드시 그리 전면에게 딱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결이라고 반드시 붙이고 하나님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성물의 죄착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감당한다는 말이 메우다는 말이에요. 메우다는 게 뭐예요?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메우다, 품다. 호마노의 그 6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어깨에 메어라는 게 들어 올리다.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놓고 그 보석 뒤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가슴에 달고 가슴에 품고 나갈 때 이 품다라는 거예요. 들어 올리다. 오늘 성경에 성물의 죄책을 감당한다는 이 감당이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예요.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물이 뭐예요? 성물이 뭡니까? 성물이 다른 게 성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스러운 게 성물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성물은 어떤 성물일까요? 뭘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돈을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무슨 재물을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제사드리는 그 제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물이 성물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제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성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물에 대한 죄책을 감당하라고 제사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럽지만 모든 죄를 뒤집어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는다는 거예요? 성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갈 때 우리는 더러운 존재예요. 죄로 물들어진 존재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나가는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 성결이라는 말이 뭐라고 거룩하고 구별되었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결이라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졌다는 그 이맛박에 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동일하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성도로 살아가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들려지게 하듯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 해야 돼요? 보여지게 하셔야 돼요. 보여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여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로서 나갈 때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데, 세마포 옷은 곧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여지니까 아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선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지듯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성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보여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결이라고 이게 반드시 전면에 이맛박에 붙이고 나가야 되듯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행실들이 그대로 보여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물의 죄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유예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오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가 세 군데가 나왔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체를 드러내지 말래요. 대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으라는 거예요. 속바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나 너희들이 그 제사 제단에 그 흙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나 절대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하나님은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뭄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그 농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비라고 그랬잖아요. 비가 안 오게 되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여러분들 아스라도신이 뭐 해야 돼요? 성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정자가 뿌려지면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가 올 때 특별히 그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과 여자들이 뭐 한다고요? 성관계를 맺는다고. 정자가 뿌려져야지 뭐예요? 비가 오는 거라고. 이런 성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체가 드러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체가 드러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정함이 드러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함이 드러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그들의 일을 할 때, 제사장들이 그들의 일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체를 드러내면 안 돼요. 하체라는 것은 곧 뭐예요? 부정함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함이 드러내는 순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부정함이 드러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부정함은 뭔가요? 여러분들의 부정함은 뭐예요? 제가 알아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함을 제가 알까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그것을 드러나지 말래요. 하체가 드러나지 말게 속바지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속바지를 입고 들어간다고 해서 나의 부정함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정함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춰질 뿐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감춰진 그 부정함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부정함을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속바지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부정함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죄함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함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정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함을 속바지를 입고 들어올 때, 당신 앞으로 나올 때 없다라고 여겨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항상 예배의 순서가 용서의 참회의 기도를 하고 용서의 확인을 한 다음에 뭐예요? 오늘 용서의 확인 안 했네. 공동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또 이것도 또 가만히 보면 회개에 대한 기도가 많아요. 내용이. 왜 그래요?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정결함으로 지금 나왔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를 좀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한들 내가 여러분들 깨끗해집니까? 내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해주실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함을 가린다고 한들 우리가 여러분들 거룩해집니까? 성결이라는 하나님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내 이마박에 썼다고 한들 내가 깨끗해집니까? 내가 성도로서 살아간 삶을 보여준다고 한들 내가 여러분들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실 때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들려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우리의 더러운 삶이 가려지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은 바울의 모세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할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유한 자다. 네? 왜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여인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구수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아론하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한테 와서 여러분들 모세를 책망을 해요. 책망을 했다는 게 여러분들 너 왜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엄청 비난하고 엄청 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모세의 온유가 온 지면에 흩어졌더라. 모세의 온유가 온 지면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게 무슨 그거하고 온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지금 아론하고 누나하고 와가지고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여러분들 엄청 화나고 책망하는데 모세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아줘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책망, 그들의 비난, 그들의 욕, 그들이 뭐 하는 것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같이 욕하고 같이 화내고 같이 승리를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한테 와가지고 화를 내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승질을 내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이라면 같이 화내야죠. 같이 욕해야죠. 네가 뭔데 내 세상을에 네가 내 사생활에 네가 뭔데 관여를 해 하면서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에 가득하더라.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불러요. 그러면서 아론하고 너 왜 니들 모세한테 덤벼들어? 왜 모세의 지도력에 니들이 왜 반기를 들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그의 피부가 희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쌤통이다. 나한테 덤벼들더니 잘됐다 요것들 요거.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일 동안은 밖에 나오지 마. 그러면 나.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모세의 뭐라고 그래요? 온유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화내고 같이 승질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많아요. 다른 성품들도 많은데 왜 주님은 특별히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래요? 나중에 오복 가운데 하나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입은 옷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온유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취하는 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도로서 살아갈 때, 물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품고 살아가야 될 삶의 성품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들이 그들의 옷을 입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그들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온유하심으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온유함을 입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들처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온유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온유함으로 너희를 살려주셨듯이, 오래 참음으로 너희를 살려주셨듯이 너희도 또한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 보고 모세의 온유가 온 지면에 가득하더라 이르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불만, 여러분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누구한테 불만을 해? 하나님께 불평불만도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평불만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요? 모세를 찾아가. 모세를 찾아가. 참 불쌍한 놈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뭔 큰 죄를 저질렀다고 백성들의 모든 불만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세가 그것을 다 받아주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언제 그게 폭발해요? 언제? 목마렵다고 왔을 그때 여러분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반석을 가르쳐 물을 내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왜 니들 그럴 때마다 나한테 와가지고 승질내고 나한테 와가지고 불평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불만이야 해가지고 여러분들 반석을 가르쳐서 물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거예요. 그 순간 모세의 마음 가운데, 모세의 삶 가운데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온유함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안타깝지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고 싶어서 하나님 저 들어가고 싶어요. 안 된다. 못 들어가요. 무엇 때문에? 그때 그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참 야속하시죠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실 만도 한데, 한번 봐주실 만도 한데 그 한 번 그랬다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온유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제사장들이 그 옷에 두르는 띠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온전하게 매는 띠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성전의 울타리를 매는 띠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듯이 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띠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띠를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온유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시듯 그들이 하나님의 온유를 입고 살아가듯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온유를 입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조금만 누가 뭐라고 그러면 화내고 승질내고 화딱지 난다면 이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럴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화나죠. 승질을 나죠. 근데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왜 주장하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뭘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지금 뭘 입었으니까? 온유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온유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온유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거룩함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려질 것이 없는, 부정함이 가려질 것이 없는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매무새를 갖추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성결하게 여겨주셔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듯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그 온유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을 입고 그 거룩한 띠를 메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부야가 생기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 앞에 나온 이름이 있습니까? 이들의 각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화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석처럼 여기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